지난 주일에 슈퍼볼이 있었죠. 저는 평상시에 풋볼을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슈퍼볼은 좀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나마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좀 모여서 슈퍼볼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조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3쿼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인데 시애틀 시혹스가 9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가 빵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글스가 올라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약한 팀을 좀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조금 몇 점이라도 내라 했지만 결국은 시애틀이 29대13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뭐냐면 우승이 확정 지어졌을 때에 그 시애틀의 젊은 감독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막 복축이 터지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딱 짓는데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생이라는 운동 경기가 끝났을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이 경기들을 완료하고 완주하고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우승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막 천군 천사들이 복죽을 팡팡 터뜨려주고 그리고 우리도 너무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은혜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8월 말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제 좀 장기적인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또 어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저희 교회의 비전과 또 사역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또 교단도 저희가 좀 잘 만나서 그것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땅에 있는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좀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또 이번 주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더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역적으로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없다면 그 예배나 그 사역들은 아마 공허한 메아리 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또 부으신 마음은 바로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들에게 정말 내 생명을 내어주고 싶은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 더 많이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랑거리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아내랑 같이 집에 있다가 빙으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만든 아주 역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인 바나나 맛 우유를 제가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먹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다른 거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바나나 우유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린 저에게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랑거리들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 어떤 성적을 내가 받았는지, 또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차를 타고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가 우리의 자랑거리와 자부심이 되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게 되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의 손주들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래도 왕년에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혹은 미국에 처음 와서 힘들었지만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일구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자부심과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몇 절에 나눴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구별된 삶, 주님을 위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좀 분리된 삶을 추구했던 그 어떤 하나의 분파, 사람들의 그룹을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계명으로 정리해서 총 몇 개의 계명을 지켰냐면 무려 613개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10개만 지키는 것도 힘들 텐데 613개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 손을 항상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풀리 금식을 했고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리하지 않았죠. 또 코셔라는 음식법, 그 정결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율법 조항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613개를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는 사내들인 공의회였죠. 당시에 국회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기에 의원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아주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조금 당황합니다. 그 질문하죠.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5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 받는 것, 바로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로서 이거를 알지 못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 그리고 물로써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너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들, 율법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어떤 그 삶의 방향성들, 어떤 그의 이상과 어떤 질서들을 완전히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뭔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이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방법으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들을 모두 다 허물어라, 모두 다 이제는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혹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부터 접근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좀 옥죄어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뭔가에 매여 있는, 혹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뭔가를 포기해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내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서 학교에 있는 가족 기숙사에 살았었는데요. 그 기숙사의 이름이 세인트 앤 엘리엇 아파트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는 아파트였는데 누구냐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End of the Spear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세인트와 엘리엇입니다. 제가 좀 이 짐 엘리엇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는 위튼 컬리지를 1949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고요. 리더십도 아주 탁월했고 말하는 것이나 글쓰기의 능력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죠. 이제 졸업하면 뭐 유명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혹은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뭔가 좀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부담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못한 사람들, 미전도 정족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었죠. 그리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몇 년 동안 친구들과 준비하는 가운데 5명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고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창끝에 찔려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5명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나게 되죠. 누가 봐도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젊은 이 엘리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지에 대한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의문과 질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너무 준비 없이 가서 낭비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휩싸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라이프지나 타임지 같은 저널에서는 이것이 what a waste,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의 낭비다 라는 그런 논조의 글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고 그리고 정말로 소망했던 삶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짐 엘리엇이 19살 때에 썼던 일기장의 한 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겠죠. 천국 소망이겠죠. 내가 궁극적으로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 놓아야 할 것들, 이 땅의 부귀영화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높임받는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19살 때의 일기장에 써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좀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투머치 아닌가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고 저것도 늘어나야 되고 생명조차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버려야 된다, 혹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면 정작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나와 함께하자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상처와 아픔들, 고민들, 그런 애통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면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기는 좀 된 것 같은데 이쪽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2번째는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약점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탁월하게 주셔서 막 그가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리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좀 가능하면 이 땅 가운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바람입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육신의 질병을 함께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만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면,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질문을 던질 때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받고 문제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막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리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게 방해된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못 전하니까 저 좀 건강 좀 허락해달라고, 핍박 좀 없애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음에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저는 3가지가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실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 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족하다, 충분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와닿는 표현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표현입니다. 이 내 능력이라는 것, 누구의 능력을 가리킬까요?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요, 자신의 능력을 좀 많이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좀 없애주시고 질병도 없애주시고, 그래서 주님, 제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이 너의 능력, 바울의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더 많아지는 거다. 그러면서 너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와닿는 부분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는 태도가 비로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가 기도한 대로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 후와 기도 전에 그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변한 게 있다면 그게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와장창창 의지했던 것들이 깨어지니까 비로소 그의 삶에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전까지는 바울의 육신의 질병과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부끄러움이었고 감추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내가 비로소 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내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들, 상처나고 아픈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둘러스 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영요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15번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 한 장로님께서 큐티를 나누시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장로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로마서라는 서신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지금 보내는 서신인데,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 믿은 지도 상당히 많이 흘렀고 실제로 거룩한 삶도 살고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열매들도 이미 맺었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죄와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죠. 근데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실제로 로마서를 쓰는 정도 되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거고 객관적으로 죄도 거의 짓지 않았을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그 작은 연약함이라도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와의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고 그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부터도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다시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돌아와서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이루어진 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로워서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맡겨신 거라면, 하나님, 제가 맡겨신 양떼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셀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이는 셀 모임이, 저의 소망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공동체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점을 나누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질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누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새어나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나는 이 공동체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는가? 나의 자랑이 드러나길 원하는가? 사람들의 자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고 있나?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높임받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셀 모임을 갖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어떤 갈등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부족함들이 오히려 나눠질 때에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하며, 결론은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초점이 되면, 은혜 받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신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은혜가 오지 않으면 오늘은 공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나는 예수님을 높여드렸나, 우리의 모임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가,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나눌 수 있지? 라는 그런 좀 질문이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나와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 모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연약함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상처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울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 높임받고, 그리고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초라하고 상처 많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고민들과 아픔들이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점들이 자랑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들과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더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주님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